오늘 성령 강림절, 이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들이 심령의 붕이 되어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태풍 같은 바람이 그 방 안에 불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고, 실제로 그런 바람이 느껴지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뜨거움이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각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고 약속한 성령이 강림하자 각 사람들이 느끼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도 전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야, 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인정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무지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닌 일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없다.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간증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전 세계 교회에,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거나 나타났거나 앞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내 심령을 일으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결심이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지적인 결단, 혹은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바꾸어서 내가 한번 해보아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개입하셔서 내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러이러했다, 경험이 이러이러했다,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그랬구나. 내 문제는 이렇게 일어났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계산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관계를 깨뜨려 오거나 아니면 내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스톱 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결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경근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살이 사욕을 쫓고 내 육신의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갇혀 살던 내 인생에 대하여서 회개되어지고 후회되어지고 돌이켜지고 그로 말미암아 순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진 심령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고 싶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습관대로 사합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합니다. 내 마음의 갈등만 심해집니다. 아는 것은 있는데 육체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교회 오면 죄인 같고 나가도 죄인 같고 교회 와서 기도해도 찜찜하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찜찜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령의 갈등 없이 육체의 정욕에 대한 갈등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 전에는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 여러 성도들 사이에, 회사 안에 갈등이 많습니다. 나는 관계를 깨기도 하고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보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맺고 보니 시간이 갈수록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말씀은 아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눈이 열려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 나의 죄에 대한 용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으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들로 인해서 과거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온 상처들,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시련들 때문에 내 안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있지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안에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잘 고치지 못하시는, 아무리 결심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그런 심령에 임하시면 내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악한 영의 저주와 같은 견고한 진들이 발견되어지고 마귀의 역사가 어떠한지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잘 믿어서 덕보겠다. 내 하나 예수 믿고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 내 한 몸 잘 믿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보겠다. 이랬던 내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나를 또 주변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섭리가 깨달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사니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부흥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이 심령의 부흥을 받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3절에 쭉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낮술에 취했네. 누구 보고요? 성령 받은 사람 보고.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모습이 이상하다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목회를 할 때, 그게 이제 강남에 권사님들이 아주 품위 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번은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방언받기 싫어요. 왜요? 이상하잖아요. 미친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게 점잖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교양 있게 장로교 신자로 그렇게 믿지, 말씀 중심으로 믿지, 광신적으로 요란하게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건 내 취향 아니에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뜻한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부흥이 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숫자는 늘어났지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순방하고 돌아오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그 답답함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복음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장사하고 일하고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교회 안에서 편가르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주방 일 가지고 싸우고 청소하는 것 가지고 싸우고 돈 쓰는 것 가지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방탕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붙어먹고 난린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이다 이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전임으로 부임을 받은 곳이 경주 건천이었습니다. 건천 사람들에게는 이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 건천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장로 떼야지요. 그걸 놔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장로예요? 성적으로 방탕한 것은 물론이고 돈을 횡령하는 교인들, 심지어 원산에서는 어떤 선교사님 보고에 의하면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처음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나기 전에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무당 굿하겠다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려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기절할 뻔했다고 표현했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기 전 한국교회의 모습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만 그랬어요? 오늘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의 핵심은 회개한 것입니다. 첩질하던 거 회개하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간음한 거 회개하고,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형제 자매를 속인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평양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집회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간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철주야. 계속 죄를 자복하니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보고서에 썼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이 전도의 열정을 도무지 쫓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 한국 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내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분들,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지 그냥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 믿을 때는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알아도 실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내 영이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져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중년이나 4년의 문제지, 그거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그건 내 취향 아니에요. 난 신사적으로 믿고 싶어요. 그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엄청난 복을 사모하고 얻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걸려서 받게 되는 득도하듯이, 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의 본문성에 나오는 이들은 열흘 기도했습니다. 선물이니까 내가 오래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력이 쌓이고 공덕이 쌓이면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힘을 써야 된다. 성령 충만 받는 건 힘들다 이런 것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선물인데 선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 선물 받기 위해서 뭐 집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땅을 파야 됩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나? 쉽다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뭐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잘 비우시나 모르겠는데 안 비워집니다. 안 비워집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면 성령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웠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빈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걸 채웠습니다. 떠다주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물을 건지니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 빈 그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기름 떨어져 못 살게 된 그 가정을 위해서 빈 그릇 준비해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비워진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비움이 어려워서 여러분 힘들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거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 비워져서 들어갈 때 채워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생각, 마음의 근심, 염려, 계획, 나의 경험, 나의 감정, 상처들, 자존심,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믿었었다고 하는 지난날의 이력들, 내가 얼마만큼 믿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비어야 합니다. 다 차 있는데 채울 것이 없습니다. 다 차 있는데 채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죠. 기도를 하실 때에 적어도 20분은 기도를 해야 그 이후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듣는 자는 깨달아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20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 경험은 20분. 그 이전에는 내 생각만 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바람. 자꾸 그걸 되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잡생각으로,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성령 집회를 합니다. 성령 집회를 할 때에 제가 이 예배당이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창문이 없어서. 왜요? 대낮인데도 밤중처럼 되니까. 그럼 뭐가 좋아요? 몰입하기 좋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몰입하기 좋은 예배당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합니다.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반복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비우기 위함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께 몰입할 때 성령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낯선 사람들은 내 의지로 살아요. 알기는 아는데, 살아봐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비우도록 찬양하고 나를 비우도록 몰입하고 주여 부르짖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아지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아지고 하나님 의만 바라보아지고, 그렇게 내 심령과 육체가 동원되어져서 오로지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려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나 집회나 기도회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온전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나를 연단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시간이 성령 집회 시간이요,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하고 달라요. 목적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그 말씀 안 들었나? 대림절까지 계속됩니다. 11월 말까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일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구하고 또 구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여러분의 체질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 안 되던 것이 되고 사랑 안 되던 것이 되고, 이런 것은 내 의지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봉사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이웃을 향하여 내 입을 열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의 은행 심사가 매일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 잔돌 소망교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